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몇 분 계신데요. 옆에 분들에게 좀 손을 집어주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손 좀 내뻗으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좀 옆에 분들 손 좀 해주세요. 사랑. 사랑합니다. 앞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앞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몬타나주에서 그때 이제 금광을 막 찾아 헤맬 때 그때입니다. 세 사람이 산에 가서 금광을 며칠 동안 찾다가 한 몇 달 됐겠죠. 그러다 금광을 찾았어요, 세 사람이. 그런데 막상 금광을 찾고 캐내려 그러니까 식량도 떨어지고 도구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흩어져 가지고 마을에 가서 도구와 식량을 찾아오자. 그런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절대 생명 걸고 말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리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이제 그들이 각자 이 마을에 가서 도구도 준비하고 그 식량도 몰래 준비했어요. 그 사흘 후에 그들이 그 장소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한 50명이 따라온 거예요. 50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 3명이 캐야 더 많이 캐는데 50명이면 다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방에 가가지고 아니 누가 이야기했어? 나는 절대 안 했어. 그럼 네가 얘기해서 아니야 나는 절대 안 했어요. 세 사람 처음부터 아무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따라왔냐? 그래서 이상해서 나와서 그 중에 한 사람 보고 물었대요. 당신들 우리 어떻게 여기 따라왔냐? 이렇게 보니까 당신네들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 이거죠. 금광을 발견한 그 사람의 그 마음 기쁨, 이걸 숨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마음, 구주로 모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에 어 가장 큰 업적을 하신 그 사도입니다. 온 교회 역사상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세월, 고통을 많이 받으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성경, 신약 성경 대부분을 쓸 수 있었느냐? 바로 그분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전한 보배다. 진정한 보배다. 이제. 이 보배가 보배답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내 겉사람이 이 후패하게 자꾸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죽으니까 매일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지만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다른 신들하고 달라요. 죄송하지만 세상의 잡신들은 말을 못합니다. 이 무당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잡신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런 잡신들과 비교할 수 없게 살아서 역사에서 모든 인류의 역사와 지금 나의 인생도 이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국제 정세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방금 우리가 권지선에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불안해지고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속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활이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고 세상에서 죄와 마귀에게 결코 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확신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영적인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판판이 당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요, 그 깨져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나를 새 생명 주신 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이거죠. 나의 주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거를 몰라요. 인정 안 해요.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가슴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를 여러분의 우리 지금 눈으로 보이는 저 소련의 푸틴이나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얘들은 미안하지만 거기에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생명을 자기들이 빼앗아갈 권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인권을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의 노예로 도구로 써요. 자기들의 힘과 이 강포함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신데도 그 주인권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 인격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자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고 올려드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자주권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단순한 문장 하나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장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이 관계의 고백의 에센스입니다. 이것이 내 생명의 에센스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래, 네 앞에 5명의 남편이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사는 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같이 사는데? 왜냐하면은 여인과 남자들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이런 태도들이 실제 가치관들 행동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이게 부부가 아니다 그러시는 거죠.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또 형제들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이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 존중과 존경과 사랑과 자기 희생 상대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행동이 나올 때에 그 관계가 정말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생명력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정말 예수님은 나의 보배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생명 다 드리고서도 나는 예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과 나 사이가 더 풍성하게 돼가요. 우리 모두 부흥을 사모합니다. 나의 부흥도 사모하고 가정의 부흥도 다 사모합니다. 이 교회의 부흥도 사모하고. 그런데 그 부흥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됩니까? 회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잘못돼서 부서진 거, 그것을 발견하고 죄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 헌신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부흥이잖아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예수님의 질문,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리노베이션, 리바이벌 하셔야 돼요. 미국의 동부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한국 정통교단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박사학위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공부하는 중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영 교회가 부흥이 없고 은혜가 자기가 봐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그 LA 쪽에 큰 그 부흥한 교회가 한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 리더십 영성 훈련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저기 한번 가볼까? 그래서 거기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그 받는 분이 네 신청 서류하고 신앙 고백서를 보내주세요. 그래 신앙 고백서. 이 목사님이 저 목사인데요. 이렇게 네 그래도 신앙 고백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아니 저 한국에서 어느 교단에 유명한 교회 큰 교단인데 정통교단 거기서 제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네 그래도 신앙 고백서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한국에서 그렇게 까다로운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주거든요.
지네들이 조금 부흥하고 흥했다고 신앙 고백서를 내라 그러다니 시건봉조 안 해. 그죠? 그리고 전화를 다 끊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도 내 목사님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그런 걸 끊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막 확신이 들어요. 그래,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언제라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기는 안 되고 그 다음 기 6개월 후에 그 다음 기에 전화해 가지고 내가 신앙 고백서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꼭 좀 거기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을 해가지고 해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훈련 받고 왔는데 이분의 설교가 달라진 거예요. 교회 은혜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 훈련 프로그램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이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 자기 더 안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그 고백들. 오늘은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 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니 그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뭐 새롭게 뭐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그 진리를 내 마음에 뚜렷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올까? 내가 지금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심령에 확실히 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될까?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지지난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이 왔잖아요. 빈 살만이 오니까 한국의 뭐 모든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이 그 빈 살만과 좀 만나려고 얼마나 그 흥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도 막 흥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빈 살만이 와서 저 예수 은혜교회 하는 이동훈 목사 한번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고 제가 만났다. 이게 뭐 엄청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덤덤하실까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과연 나는 지금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한 감격이 있는가? 예배 때 그런 감격이 있는가? 이게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예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참 진리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다 녹음을 해보면 한 8, 90%는 뭐 해주세요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이걸 확실히 들면요. 이렇게 뭐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감사와 감격과 경배와 찬양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뭐 해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냥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만 있죠 우리가. 그러면요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달라지고 경배와 찬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심령에 광채가 나는데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요. 너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런데 역사상 예수님을 그냥 우리와 함께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시키려는 마귀의 시도가 참 많았어요. 제일 먼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구약 성경을 받고서도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올바른 것도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전통을 가르쳐 주고 신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시다.
사람은 더러운 연약한 우리 몸뚱이는 죄덩어리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덩어리의 사람의 몸을 입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요. 이러한 해석은 그 가르침은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실 수도 있고 안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실 수 있고 못 입어서 안 입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한계로는 불가능이 있지만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생자 예수 제가 굳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소원인데 내가 원하는 건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찍히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3시간 동안 땀이 피처럼 흘리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없이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전능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자기들의 논리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러죠.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요.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몇 차례 비참하게 때려서 그 동족으로 예수를 놔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찍질만 하고 놔주겠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죽였어요. 또 예수님을 이렇게 왜곡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 있어요. 이들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사람의 육신은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덩어리에 육신을 입으시냐.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다. 세상 말로 하면 헛것이 보였다. 이게 헛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냐면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도 거짓말이 되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도 거짓말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쇼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 사기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지주의자들도 이렇게 초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너희들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또 일반 학교도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할 때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이 하도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석가와 마호멧과 공자 이 4사람 중에 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조금 거룩한 사람이다.
좀 품질이 높은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배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온전히 제대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비와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 잘 깨닫지 못하고 감격이 떨어지고 신앙의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생각을 하면은 내가 눈물 짓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아셀 인트레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메시아닉 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가 아브라함과 점심을 먹었는가 하는 책을 썼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구약 성경만 읽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한 계기로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신약 성경에 자기 쓴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다 율법에 나오는 내용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뭐하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지. 왼편밤을 때리면 오른편밤을 갖다 대라 말이죠. 더 큰 이 도덕적인 기준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과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데, 그분이 첫째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인으로는 예슈아.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때 거기서 막 고통당하면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달려오다가 넘어진 걸 보고 그 엄마가 예슈아 하고 부를 때 예슈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예슈아는 우리가 예수 그러면 그렇게 잘 모르는데, 예슈아 그러면 여호슈아의 그 축약형이고, 여호슈아는 여호와 요시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문장을 축약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슈아라고 말하면 여호와라는 놀라운 이름을 이미 말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존한다는 겁니다. 예수와의 이름을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말하면 유대 조상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누리던 그 영적인 특권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 이름이 예수와 이름, 이미 여호와의 이름과 권능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 싸우고 할 때에 그 예수와 이름의 그 깊은 것을 가슴에 믿고 새기면서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와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그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구약과 하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들이 예수와를 믿는데 결정적으로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는 그 선포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더 못 받는다는 거죠.
유대인들 자기들의 오랜 전통과 유대 사회 속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 누가 아브라함과 점심을 먹었는가 이 책을 쓰면서 소돔의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한낮 뜨거운 열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얼른 뛰어나가서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이거는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 이래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몸을 엎드려 내 주여 아도나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중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거죠. 알았다는 겁니다. 그 점심 대접을 하고 1년 후에 언약 자손 이삭을 약속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계획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간청으로 의인 50명, 45명 이거 막 쭉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그러고 이제 떠나갔는데 소돔에 도착한 19장에 보면 소돔에 도착한 천사는 두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한 분은 누구냐 이거죠. 아브라함과 주로 대화를 하고 함께 점심 아브라함이 만들어진 어린 송아지의 요리를 그렇게 맛있게 드신 그분은 누구시냐 이거죠. 예수아다 이거죠.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 육신의 형태를 입고 인류를 찾아오실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은 비유대적이다. 비유대적이다. 자기가 오랫동안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예수아다,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도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을 때 베드로가 별로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별로 공부 안 했어요. 어부거든요. 갈릴리의 그 어부인데 그 어부가 주는 주시오, 당신은 더 크라이스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네가 어떻게 그걸 다 아냐.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를 열어주셔서 네가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더욱 굳건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해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가 충만을 구할 때에 다른 능력하는 거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아가는, 더 깊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계시를 열어주십시오. 결국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올바르게 영광스럽게 나오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는 이 엄청난 신비를 찾아가야 돼요. 찾아서 내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요, 더 충분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좀 더 완성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이 깊어져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율법적인 신앙이 안 됩니다. 의무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얻어맞고 죽을 고생이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하기 때문에 전파할 때 의무로만 해야 돼. 의무로만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분이 내 속에 보화인, 정말 진정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의 겉사람 매일 후패해지고 깨져 나가야 된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었지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그냥 막 비하하지 말고 그들의 다른 것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태도는,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배우고 갔으면 모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된다는 거예요. 계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로 충만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6개월 좀 띄워주세요. 같이 소리내서 봉독합시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는 본체 본래 하나님의 본체, 이 말씀은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꼭 같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꼭 같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세상의 아들 개념을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된 어떤 피조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는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하고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는 세 분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물질 세계를 창조하자 할 때 그때 태초고,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태초는 그 물질의 창조 이전에 원래 근본 하나님의 선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태초예요. 훨씬 더 앞이 먼저 가는 겁니다. 본질 하나님의 일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인간의 그 아들의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 아버지의 계시로 가능한 거예요. 본질의 일체인데 이 본체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가져야 될 모든 본질을 하나님과 함께 가진 분이다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예수님 전지전능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죠. 예수님 무소부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시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예요. 무한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도 모자라는 부분이 꼭 같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된 아들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냥 기능이 달라서 우리가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지 인간의 세계로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같은 모르페이라서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그 후에 한 30-40년 후에 쓴 겁니다. 서로 다른 시점에 썼지만 두 분이 회의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같은 언어,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너희가 그렇게 내대는 율법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하였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고 했다. 이때 여기서 이 신은 저와 여러분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신. 하나님과 같은 신은 아닌데 이런 신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아주 그 오금이 쫄아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오시죠.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게 하시오. 그랬더니 막 오라 그렇게 걸어갑니다. 막 걸어가다가 파도를 몇 발짝 갔는지 모르지만 가다가 걸어가다가 이 물을 보고 파도를 보고 빠져나가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랬더니 왜 의심하였느냐고 예수님 그러시는데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로 소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실 때 지진이 나고 막 이 성전터가 무너지고 하는 걸 보시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네 할렐루야 이거로 끝내지 마시고 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물론 제자들이 그 다음에 또 가서 좀 헷가다 가죠. 우리는 그래요. 막 멋진 고백했다가 또 넘어져요. 또 일어나서 또 멋진 고백하면 돼요. 그러고 가다 보면 완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해 주신 기도 응답이나 내 기도 응답을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때 나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부어 주실 때 와 하나님이시다. 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 참 불쌍합니다. 이거 사실 하나 이 관점만 그들이 바꾸면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 오랜 역사 이 어둠의 역사들이 끝날 텐데 그거 못 넘어요. 그거 못 넘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 네 하나님이시라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이건 행복이에요. 행운이에요. 그런데 그거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는 잘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깊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가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다 이것만 받아들여지면 엄청난 그들에게는 영적 유산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걸리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이가 아직 좀 많이 약합니다. 열심히 찾아나가면서 이번 성탄절에 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감탄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나오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더욱 깊게 풍성하게 올바르게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